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제와 오늘을 발판으로 내일을 구하라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왕의 지파였고 사자와 같은 지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갈렙, 그는 본래 유다 지파는 아니었고 나중에 유다 지파에 이렇게 편입된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그니스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니스 사람은 에돔 민족으로 가나안의 원주민들입니다.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고 에서의 아들 가운데 엘리바스가 있는데 그 엘리바스의 아들 중에 5번째 아들이 그나스, 여기서 말하는 그니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도 아시는 바라.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는 애초에 들지 않았고 이 사람들은 일찌감치,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들은 일찌감치 떨어져 나가면서 이방 사람이 이미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갈렙의 일가가 유다의 지파에 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그 애굽과 이스라엘 주변에서 전쟁이 있었을 때에 포로로 애굽에 끌려와서 살다가 이스라엘이 몽땅 이렇게 출애굽할 때 그때 여러 잡족들이 함께 이렇게 나오게 됐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한 족속이 바로 여분네 아들 갈렙이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들이 여호와의 신앙을 받아들여서 그들이 유다의 지파에 편입되었고 그것도 그 지파의 대표가 되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하는 12명 중에 한 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일 뿐만 아니라 단지 자신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보겠다고 유다 지파가 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열심이 엄청난 사람이었다. 그런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갈렙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애굽을 떠날 때 그의 나이가 38살이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여호수아는 이 갈렙의 나이보다 10살에서 한 15살 정도 위였을 거라고 봅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2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목이었던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각 지파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 12명의 사람들이 대부분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 자체가 쓸모없다는 말이 아니라 충분히 아름답고 들어가서 살면 좋을 땅이지만 그 땅에 있는 거민으로 인하여 우리가 차지할 수는 결코 없을 것 같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시각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시각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봤고 들어가서 차지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했지만 다른 10명의 보고에 백성들의 전체의 마음이 기울어졌고 그래서 모세가 아닌 다른 지도자를 자신들의 지도자로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나왔던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들을 광야로 내몰아서 약 40년간을 광야에서 방황을 하며 도는 중에 애굽에서 장정으로, 그러니까는 어른으로 성년으로 해서 나온 사람들은 모두 다 그 40년을 도는 동안에 거기서 다 죽게 되고 나왔던 사람들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을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으로 돌아서고 모세가 아닌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막아서고 이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달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은 민수기 14장 20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왜 가나안 정복을 이끌고 있는 여호수아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이렇게 갈렙만을 지정했을까요? 저는 아마도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모두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난리를 칠 때 아마도 가장 격렬하게 이 갈렙이 막아섰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저 땅을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하자 막 그러면서 막아섰는데 아마도 제가 이건 추측이지만 어쩌면 사람들이 너는 본래 유다지파도 아닌 것이 하면서 유다지파의 사람들이 나서서 오히려 그를 치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반대를 하고 돌아가자고 했으니까. 근데 거기에서 갈렙이 이렇게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환경에서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나서서 가로막고 섰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갈렙의 마음을 다 보셨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갈렙은 그렇게 시작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을 나서게 되죠. 그리고 한 5년이 더 지나서 그의 나이 85세가 되었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을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요,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 나이 40세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했고 모두가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백성의 간담이 녹았는데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자는 믿음의 보고를 해서 그때 모세가 맹세하여 말하기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내가 이렇게 강건하니 40대나 85세 때나 마찬가지로 강건하니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은 마치 지나온 45년을 엊그제의 일처럼 이렇게 회상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약속을 들이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갈렙이 그 긴 시간, 과거의 시간들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아왔던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적어도 장정으로 애굽을 나온 모든 사람들은 모세조차도 죽고 없는 시간에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갈렙이 말하는 것이 전적으로 다 맞다, 그렇게 수긍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며 나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다 가나안을 차지하는 것이 감격스러웠겠지만 그러나 갈렙은 더 말할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하나님이 그 10가지 재앙을 그 땅에 내리시면서 그들에게 나타내셨던 역사를 다 모았고
홍해를 갈라서 건너가던 감격도 광야의 그 긴 세월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알고 있는 갈렙만큼 누가 그만큼 감격스러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는 또한 자기의 기업의 땅을 분배받는 것에 누구보다도 더 초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갈렙은 가나안을 점령해 나가는 동안에 다른 지파들이 자기 땅을 대부분 다 차지하는 동안 묵묵히 그들의 전쟁을 도우면서 왔습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가나안 땅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때까지 갈렙은 다른 지파의 땅을 얻기를 기다렸습니다. 그의 어제와 오늘은 아무도 시비를 걸 수 없을 만큼 그는 성실했고 그 한순간도 시비나 원망하지 않았고 오직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것만을 안고 45년 이상을 그는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여호수아에 대한 지도력도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40세에 받은 약속을 45년이 지난 85세의 실현을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얘기할 때도 그때 그에게 뭔가 원망의 어떤 그런 마음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 번이나 두 번이나 사람이 모범적일 수도 있고 1년이나 2년 충성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갈렙의 어제는 무려 45년간 그 어떤 잡음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자신이 성실하고 철저하면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잘 못 견뎌하기 마련입니다. 갈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 땅을 차지하고자 했을 때 그의 말을 따랐다면 40년의 고생은 아마도 없었겠죠. 그것이 얼마나 그를 새록새록 힘들게 했겠습니까? 하지만 갈렙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전도서에 말씀한 것처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셨는데 갈렙은 정말 45년을 그렇게 살아온 것이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을 때 그래서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그가 달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거인족이 사는 중에 가장 큰 거인들로 불리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고 그들의 성읍은 그 규모가 대단할 뿐만 아니라 견고해서 결코 차지하기가 쉽지 않은 땅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갈렙이 의지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43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처음 가나안을 정탐했을 때 가졌던 그 믿음을 지금도 그대로 내보이며 비록 자신이 85세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문제없다. 아무리 거인이라 한들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이죠. 갈렙은 어제 경험했고 오늘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일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소원을 하나님 앞에 내밀거나 어떤 간절한 기도 제목을 내놓을 때 그것이 응답될 것인가에 대해서 확신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은 어제와 오늘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소원의 발판이 되지 못한다는 그런 것이죠.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남자 체조 도마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양학선 선수는 옆으로 세 바퀴를 비틀어서 착지하는 엄청난 기술을 선보이면서 그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마에서 그가 그렇게 공중에서 옆으로 세 바퀴를 돌 수 있는 것은 그의 도움닫기를 하는 띵틀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를 높이 뛰어오르게 하는 그 발판, 갈렙에게 그것은 그의 어제였고 그의 오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이렇게 그 RPM이 굉장히 이 악셀레러를 밟아가지고 높이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차가 앞으로 나가지 않고 공회전만 되는 것은 기아가 이렇게 정확하게 물리지 않았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치 공회전 하듯이 이렇게 소리만 요란한데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은 그의 어제, 그의 오늘이 정확하게 기아처럼 물려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힘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면서도 그것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잘 확신이 안 서는 것이죠.
유다 지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는 뛰어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갈렙이 그 대표가 된 것은 그의 믿음이 얼마나 출중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돌아와서 하는 보고를 보면 그는 다른 사람들과는 선명하게 구별되는 그런 믿음을 가진 것을 보여줍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본 것은 다른 사람들이나 다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갈렙이라고 해서 그 땅에 좋은 것만 보고 거인들을 못 보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 땅에 들어갔던 모든 사람들이 볼 것을 다 같이 똑같이 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것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본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편이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그는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그 마음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거민들이 크고 두려운 존재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라고 들어가서 차지하자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갈렙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그런 순전한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는 순간에 이미 그랬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가 애굽을 나오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특별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는 단지 45년만이 아니라 어쩌면 어린 시절부터, 그 이전부터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특별했고, 그것을 한날 한시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지켜온, 마치 다니엘이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잡혀가가지고 처음에 그 왕의 어떤 그 관원으로 일하기 시작하는 10몇 살부터 그가 거의 100살에 가까운 시간까지 그 평생에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흔들거림 없이 달려갔던 것처럼, 이 갈렙이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하는 것이죠. 네. 그런 그의 어제, 오늘도 여전히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조금도 달라짐이 없는 자세로 내일을 구하고 있는 그의 요구는 하나님 앞이든 여호수 앞이든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와 더불어 그렇게 45년을 함께하며 그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힘이 되었던 사람이라면 뭔가 자신의 지분을 내세울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차지하기 쉬운 땅을 요구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가장 싸우기 힘들고 그래서 차지하기 어려운 땅을 자기에게 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그 땅을 차지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2025년을 내다보면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은 뭘까요? 혹시 더 편안하고 좀 더 잘 사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는 않을까요? 어떻게 더 도전하고 더 큰 꿈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그런 일의 성취를 구하고 있습니까? 남들은 다 피하고 싶어 하지만 나는 오히려 믿음으로 차지하고 싶은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나님께 청구하는 그런 삶이 멋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갈렙의 삶은 그의 어제도 그의 오늘도 믿음을 관통하는 삶이었습니다. 물론 그의 내일도 그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뚫고 나갈 것입니다. 그의 삶이 위대한 것은 그 어떤 순간에도 그의 믿음이 출렁거리지 않았고 시대의 환경에 춤추지 않고 일관되게 상황을 넘어서 삶을 이끌어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분네 아들 갈렙을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을 그에게 주었고 갈렙은 그 땅을 차지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온전히. 그래서 본문 마지막 16절에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왜 전쟁이 그쳤을까요? 갈렙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셔서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거인 부족 중에 가장 큰 거인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헤브론에서 그 사람들을 다 내쫓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살아갈 2025년에 비록 헤브론을 차지하고 있는 아낙 자손과 같이 가장 큰 거인처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앞에 있는 어떤 난관이나 높은 산 같은 문제가 있어도 넉넉히 뛰어넘으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갈렙은 자신이 가진 어떤 노하우, 어떤 전술, 어떤 전략 그런 거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그의 믿음은 전쟁이 그쳤다고 하는 말 한마디로 다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 기도가 여호수아의 기도 같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소망이 바로 갈렙의 소망 같기를 바랍니다. 물론 갈렙이 구함처럼 그의 어제가 그의 오늘이 그의 내일을 위한 충분한 발판이 된다면 더없이 좋겠죠. 하지만 비록 갈렙 같은 어제가 있지 못했어도 오늘은 곧 내일에서 보면 어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내일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늘이죠. 예. 오늘 정말 하나님만 바라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면 충분하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내일을 여러분들의 2025년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새해의 표어는 하나님의 중심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새해 표어는 하나님의 중심되리라.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 쓴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은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고 했어요. 네, 달랐다. 우리는 세상으로 흐르는 사람들과 그 마음이 달라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제 2024년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2025년 새로운 한 해를 맞습니다. 갈렙처럼 어제도 오늘도 또 내일도 믿음으로 관통하는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을 구하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내년에는 갈렙에게 헤브론과 같은 승리의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